안녕하세요. 오늘 구역장 분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44강 지역별 17개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지역별 17개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 가운데서 지역별 귀한 자들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 귀한 자 중에 가장 많이 귀한한 자손은 스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세 가지의 교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별 귀한 자 중 대부분은 베냐민 지파 지역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였죠. 그때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8장 11절로 28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의 그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1차 포로 귀환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그 돌아온 지역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 속한 지명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브온, 아나돗, 아스마웻, 그비라와 부에롯, 그리고 라마와 게바, 믹마스, 베델, 여리고에 사는, 여리고가 바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 속한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계별 17개의 자손, 가계별 17개의 자손은 이제 가문을 증명한, 족보를 확실하게 증명한 사람들이 가계별 자손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역별 자손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 지역별 자손이 지역별로 그들이 올라와서, 귀환해서 올라와서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라고 할 때 그들 조상들이 살던 지역에 올라와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역에 올라와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 대부분 그 지역별 자손들이 대부분 베냐민 지파 지역의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그 분깃을 어느 곳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베냐민 지파가 그 받은 분깃은 바로 여기 지역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이제 유다 지파, 남쪽으로 유다 지파와 북쪽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잖아요. 그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의 중간 지역을 베냐민 지파가 그 분깃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오른쪽 지도에서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분깃을 이곳을 받았는데, 바로 이곳에 그 지역별 자손들이 이곳에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네, 지역별 자손들에서 여기 보시면은 기브온, 기럇 여아림, 그비라, 부에롯, 또 라마, 게바, 또 여기 보니까 베다 스마웻, 아나돗, 이 사람들이 다 그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이 지역에 올라왔던 자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베델, 아이, 믹마스, 여기도 다 베냐민 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의 분깃이 되어 있는 이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 여기도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곳에 올라온 자손들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배운 깃발 자손,
또 아나돗, 아스마웻, 기리아다림, 드비라 부에로, 라마, 게바, 믹마스, 베델, 아이, 여리고 자손 이렇게 10개 지역의 사람들이 다 여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곳에 올라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지역별 자손의 총 인원이 얼마냐 하면 8,635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스나 자손이 3,630명입니다. 이 스나 자손은 가계별도 입증하지 못하고 또 지역별도 여기저기 있는 사람 다 모아서 이제 스나 자손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스나 자손을 빼면 나머지가 5,005명이거든요. 5,005명이 지역별 자손인데 5,005명에서 베냐민 자손들이 차지한 숫자가 2,319명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다 합하니까 2,319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319명은 46%, 즉 5,005명에서 46%예요. 그러니까 이 스나를 뺀 나머지 지역별 자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이제 귀환해서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이제 귀환 때 올라왔는데, 그러나 과거의 베냐민 지파가 엄청 약화된 때가 있었었죠. 그때가 언제냐?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에 네이 사람의 첩을 욕보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체 총회와 전쟁을 하면서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엄청난 제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죠. 왜냐하면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졌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강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느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때에, 그렇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솔로몬의 사후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뭉쳤지만은 베냐민 지파만은 다윗 언약이 있는 유다 지파 편에 속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과거에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편에 굳게 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편에 섰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번성하고 또 강한 지파가 돼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귀환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역별 자손 가운데서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별 귀환자 중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가나안 입성 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 아까 제가 지도를 보고 설명드렸잖아요. 가나안 정복 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지역으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 지역, 그렇죠? 남쪽으로 유다, 북쪽으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곳의 그 중간 지역에 바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귀환 후 성벽 낙성 식후 베냐민 지파가 배치받은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벽 낙성식을 마치는 느헤미야가 귀환자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할 때, 그렇죠? 이제 성벽 낙성식 다 마치고 난 후에 먼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자와 그 다음에 나머지 예루살렘 외에 거주할 자들을 이제 다 다시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때에 베냐민의 분깃 이외의 지역에도 베냐민 자손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베냐민 분깃 이외의 지역까지도 이제 배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31절로 35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촌에 거하며 또 아나돗과 높과 아나나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여기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공장 굴착에 거하였으며, 여기에서 로드는 요바의 동남쪽 17km에 위치하며 오노는 로드의 서북쪽 9km에 위치하고 34절의 하딧은 오노의 동남쪽 11km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로드와 오노와 하딧은 모두가 지중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주 멀리
까지 이 베냐민 지파가 진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면 이게 11권 하 203페이지에 나오는 지도인데요. 이제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지역에는 유다 자손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는 베냐민 자손들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베냐민 자손들이 이제 북쪽 지역에 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로드, 아까 로드 말씀드렸잖아요. 지중해 가까운 곳에 또 오노, 그렇죠? 오노, 그리고 또 하딧. 그러니까 로드와 오노와 하딧은 바로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가까운 곳에 여기까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진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성벽 재건과 낙성식을 마친 후 베냐민 지파는 마침내 지중해 근처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의 귀한 자 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회복하려는 열정과 개척 정신이 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 그렇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제 애굽 강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려는 그런 열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지중해 근처까지도 진출해서 그들의 거주지를 이제 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베냐민 자손의 거주 지역에 레위 사람들도 함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6절에서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이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함께하였다. 베냐민과 함께했다라고 했는데, 흩어진 베냐민 자손의 성읍에도 레위인들이 따라간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서 이 성읍을 레위 지파한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제사를 인도하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베냐민 자손의 거주지를 재배치할 때도 레위인들이 함께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 기한을 지나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 특별히 예배 중심의 정체성을 회복하였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주변에 교회를 할 때 열정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좋은 성과들을 거둔 사례가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는데, 오늘 저는 이제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이 지중해 근처인 이제 로드와 하딧과 오노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열정과 개척 정신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으로 유브라데까지 너와 내 자손을 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되는데, 이 베냐민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킬 때 유다 편에 속해서 르호보암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정말 가장 약한 지파에서 가장 강한 지파, 번성한 그 지파로 거듭날 수 있었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또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베냐민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이러한 축복을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말씀편에서 정말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파 전체가 멸절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편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강한 지파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가장 많은 숫자가 지역별 자손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편에, 하나님 말씀편에 굳게 서서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베냐민 지파와 같이 번성하고 또 천배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 가문 자손 만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낼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